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예. 3일여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지요. 네. 오늘은,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나의 주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 그렇죠. 루머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루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국어를 잘하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안다. 그런 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6장 7절에 모세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 자손들아, 7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나냐면은 고라 자손과 온이 이렇게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탐을 냈어요. 탐을 내서 당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막 이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세께서 이렇게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막 봉사도 세운 거니까. 그런데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하면서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두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며 이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감히 대제사장직을 넘보느냐. 여호와께서 세운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16장 17장에 보면은 다 이렇게 그걸 가조를 하죠. 지팡이 12지파의 두령들의 족장들의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 지팡이를 이름을 써갖고 두령들의 이름을 써서 내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 그렇게 내지 말고 아론의 지파.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지금 이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져왔어요. 12족장들이 다 갖고 왔어. 이 두령들이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 성막 안에다 이렇게 탁 넣어놓고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일찍 일어나서 성막에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의 기적.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났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거야.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정말 놀랍지요? 정말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어떻게 하룻밤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십니다. 자, 요즘에는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나지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혼탁해져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이상과 환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이러면 이제 마지막 때도 얼마 안 남았고 혼탁하고 그러면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주님 안에 인지 안에 거하고 있으신 분들은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저는 정말 매일 기적을 체험해요. 왜냐면은 벌써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보기 전에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제목으로서 나의 주제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작다 이렇게 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일,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모세 있고 뭐 아론 있고 그다음에 고라 자손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몇 명 있죠. 4명인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보를 이렇게 물려줬지요. 그런데 그 다른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뭐 이렇게 기구들을 뭐 관리한다든지 성막을 이렇게 또 해중에 구름 기둥이 또 떠오르고 하면은 그걸 들고 다 출발할 때 딱 들고 간다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일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이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정말 은총이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처음에는 아마 겸손하게 그것을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뭐 짐승을 잡는 일, 뭐 그릇 닦는 일, 또 뭐 이렇게 세팅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정말 잘 좋아했을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제사장직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 자기의 주제를 자꾸 이뤄져 가는 거예요. 이뤄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는 주제를 이뤄져 가면은 크게 멸망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어제 우리 지난주에 그 교도소 구치소 갔다 온 그 일에 대해서 어제 또 이렇게 하나 구치소에서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 통보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30살 30세 먹은 청년인데 고아래요. 보육원에 자라서 아무것도 부모 형제가 아무도 없는 고아인데 16세 되면 거기서 이제 보육원에서 내보내잖아요. 17세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보낸다고 그래요. 내보내는데 600만 원을 주면서 요즘엔 내보낸대요. 전에는 그냥 한 푼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가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이 고아하고 누가 의지할 데 없으니까 성실하게 잘 일을 하고 잘 정말 겸손하게 일을 잘했는데 자기가 조금 이제 이 사회에 적응하고 뭐 돈을 조금 벌다 보니까 이 교만해져서 어떤 뭘 잘못해가지고 교도소를 딱 들어가서 2년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성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부모도 없고 아무도 형제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도 정말 너무 잘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이,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에 하나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주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제를. 그렇듯이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살구나무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을.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혼탁하기 때문에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고라 자손, 그에 속한 고라 가족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자들과 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한꺼번에 땅에 입을 열어가지고 싹 다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난 거, 입이 쫙 이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만 싹 다 삼켜서 다시 땅이 닫혀버리니까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33절에 산채로 모든 소속이 총회에서 그들이 산채로 땅이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삼켜버렸다 그래서 총회에서 멸망을 해버리고 고라 자손의 그 자손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건, 정말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모르면, 우리 자신을 모르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죄인이잖아요, 죄인. 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죠.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어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랬잖아요. 가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오며,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이같이 나에게 무슨 왕은, 내가 주제가 제일 약한 사람인데 무슨 왕입니까? 이렇게 겸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래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국 가는 데마다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이 된 거예요. 주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고백했던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또 그렇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블레셋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말렉 전쟁에서도 여기 전쟁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몰래 아주 좋은 것들을 감춰놓고 다 멸망시켜라 했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신접한 여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묻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사무엘이 듣고 밤낮 정말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무엘이 했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그만 울고 가서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그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무엘상 그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아니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호와를 위해서 놔뒀다 그러는 거예요. 양,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멸하라 했는데 안 멸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심 같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것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리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너무 아주 비굴하게 짝이 없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제를 몰라버린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운 것을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잖아요. 우리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장로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라. 그래서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경배 자리에 왕이 버림받았다고 안 데리고 나가면, 사무엘이 같이 안 나가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를 좀 높여주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좀 경배하는 데 데리고 가달라. 사람을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15장 3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도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얼마나 멸망을 당해서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같은 사울이라도 사도행전 9장에 그러면 그 사울 왕은 얼른 회개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사람들 앞에 잡으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멸망을 당했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사도행전의 사울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사울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9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27장 11절에 가시째로 26장 14절에 가시째로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9장에 그래서 거기서 또 담에색으로 막 그리스도인 잡아서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는 막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막 빛을 비춰서 그의 눈에 막 그냥 그 비늘이 시고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얼른 당신이시니까 하고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걸 알고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 딱 회개를 딱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버리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제가 입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오직 하나님하고만 딱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 주제를 내서 확실히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그분이 사울이라는 게 뭐예요?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큰 자인데 그때 이 이름을 바울이라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작은 자로 딱 개종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정말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다가 주님께 자기가 주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그렇게 옥중에서 그렇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하지요. 이제 물론 마지막 번에 이태 동안에 나와서 그렇게 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빌보 그 고린도 그런 게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본인은 작은 자가 돼요. 내가 주제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작은 자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내 집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 직장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더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려고 하기 전에 그들 밑에서 자꾸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렇고 역대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은 참 훌륭하게 돼요. 왜? 작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나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가 정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서 작은 일, 큰 일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최선을 내가 누구예요?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요즘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여간 곳곳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내게 가정을 주셨고 내게 직장을 주셨고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내게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셨고 최선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너무 작은 자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하고 겸손을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주제를 잘 알면서 하면요. 승리하는 삶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든, 내가 장관이 되었든, 내가 의사가 되었든, 내가 이런 청소부가 되었든, 내가 목회자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아주 하다못해 내가 정말 아주 작은 뭐가 되었든 그것을 그 높은 자리를 가지고 절대로 그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섬기는 자. 이것은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은 내 주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주제는
그것이 아닌데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그래서 이 주제를 잘 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어디다 갖다 놓든지 더 높게 해주신다. 그거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진 거로 자족도 안 돼. 내 이 엄청난 상황들이 모든 불만뿐이야. 더 높은 것만 바라봐. 그 아랫사람들 하대해. 뭐 가족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세뇌를 시켜요. 우리 자녀한테. 네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니? 결혼을 하면은 네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편하고자 좋고자 할 생각을 하면 하지 마라. 너 결혼. 그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라는 존재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면 남편이나 가족을 잘 섬기는 아주 저는 그래서 입에 제 자신의 그것이 붙어서 나는 무술이다. 무술이 아시죠? 왕궁에서 물지개 지겨 날리고 막 허드렛 일하는 무술이다. 주방에서 맨날 일하고 나는 그거 섬김을 위해서 이 가족을 나한테 주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동등한 거지? 막 그러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가정에 저분 뭐 이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섬기기를 잘 남편을 갖다 저기로 하면 안 되고 잘 섬기려고 가정을 잘 섬기려고 하지.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 내가 누군데 가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누군데 이런 엄청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청소부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주제를 잘 아는. 근데 이 주제 잘 알게 되나요? 조금 하다 보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망각하지요.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제를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정말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런 모든 축복들을 가졌다. 이것을 길이길이 누리는 것은 인재의 연습뿐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서 외워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 요청하셔서 한순간도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빠져서 그 더 높은 것 엄청난 것을 보지 마시고 나의 주제를 자꾸 발견해내는 임재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3, 4일 동안도 이 나의 주제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동안 샬롬.